오늘은 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하루 복된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함께 부르고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하야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게 살기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연약해지는 저희들의 마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환난의 풍파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의 가정이 꽃피는 복된 씨앗들로 주께서 받으시고 모든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벨사살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에 내가 을레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내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내 나라다. 그 내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네, 오늘의 내용은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약 68세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BC 555년부터 BC 539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했던 나보니더스의 아들로 BC 552년부터 BC 539년까지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바벨론을 공동으로 통치한 섭정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는 나보니더스의 이름은 나오지만 벨사살의 이름을 나오지 않는데 1800년도에 영국의 역사가들이 이것을 발굴해서 벨사살 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BC 562년부터 BC 555년까지 7년 사이에 4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 시기를 거친 후에 나보니더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10여 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나보니더스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는 이제 뒤에서 물러나고 자기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께 섭정을 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에 두 번의 특별한 환상을 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을 보게 된 때가 국제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동안 눌려 지내던 메대와 바사가 점점 강성해지고 다니엘서 5장에 봤듯이 바벨론은 점차 타락하여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난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의 영적인 등불이 될 만한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제사장 만난 것처럼 설치게 되지만 분명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그 어떤 한 사람, 정말 이 영적인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2년 후인 BC 549년에 바사 땅 엘람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환상과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차지하고 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다가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가 이제 또 로마한테 망하고 이런 계속되는 제국들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흥망성쇠를 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오늘 7장과 8장의 큰 차이는 7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반면에 8장에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얼마나 파괴되고 예배가 얼마나 더럽혀졌는가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을 가진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보았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은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있었을 때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큰 환상을 보듯이 이렇게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처음 나타난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수양이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쳐봤는데 아무로 당할 짐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수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보면 바로 두 뿔을 가진 한 수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것을 상징하는 데 한 뿔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 이제 두 연합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뿔을 가진 염소가 나타나서 앞에서 본 두 뿔 가진 수양을 쳐서 꺾어버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가 점점점 강성해지더니 그 강성했던 뿔도 꺾이고 그 꺾인 뿔 자리에서 네 뿔이 올라오는 환상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하는 차에 21절과 22절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큰 뿔을 가진 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 숫 염소가 가지고 있던 큰 뿔은 분명히 헬라 제국을 큰 제국으로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뿔이 뽑힌 자리에서 4개의 뿔이 나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4왕조 4지역으로 나눕니다.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카산도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라는 4왕조로 나뉘어 가지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등 4지역으로 분할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217년 전에 벌써 보여준 겁니다. 결국 BC 331년이 되면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모든 제국들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거대한 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그런 나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창건한 창시자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제국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제국들을. 짐승들은 결국 짐승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죽고 죽이고 물고 물리는 약육강식의 쳇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짐승도요,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둘 나라는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통치하는 사랑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4절은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진 후에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에 대한 환상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시리아 군대를 내쫓게 되면서 잠깐의 이런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들은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환상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환상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중적인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역사적으로 후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정말 악랄한 적그리스도들이 세상 종말에도 동일하게 출현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의 환상을 단순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환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 환상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상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4절에 등장하는 뿔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하여 하늘 군대를 주관하는 듯 하나님의 군대만큼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렇게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세상에 군사력을 가지고 물질적인 파워를 가지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것은 권력과 돈과 과학과 모든 물질적인 힘뿐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서 예배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24절, 25절을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너무나 음영해서 매사에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부재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BC 167년에 그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2만 2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 제국이 섬기는 제우스 신의 성전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든 토라는 불태우고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들을 성전에다가 잡아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이 되는 25일에는 매월 25일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유대인들을 이제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웠던 핍박이었는지 오늘 환상 속에서 천사들조차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천사가 말합니다. 환상 속에도 본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이렇게 안타깝게 천사도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이때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해줍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다니엘은 가브리엘에게 명령하는 또 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소리, 인자의 소리,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런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까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주는 해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을 해석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2300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해석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2300일을 365로 나누면 대부분 약 한 7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과 대비를 해본다면 BC 171년에 에피파네스가 이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아주 악랄한 제사장 제이슨을 자기의 꼭두각시로 내세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되냐면 BC 164년 마카비우스 형제가 군사를 일으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쫓아낼 때까지 약 7년 동안 그 악이 예루살렘 성에서 저질러진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런 종말의 이런 묵시들의 현상들은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사건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오늘 천사가 말했듯이 마지막 날의 예고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세상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쉬지 않고 참예배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영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다니엘처럼 구스에게 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들이 만든 제국은 무너지고 또 약육강식 속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서지만 그들은 또다시 물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악의 역순환이 계속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역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세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쳐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된 어머니 주일 지내시길 바랍니다.